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특이점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아버지의 손을 묘사한 부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가늘고 깨끗한 여성의 손인 반면 아버지의 왼손은 거칠고 투박하며 힘줄이 솟은 남성의 손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손을 두 갈래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 사랑의 이중성을 표현한 것으로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하나님인 동시에 아버지처럼 엄정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시사하여 줍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리성 장애와 같이 다른 인격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다른 양상으로, 같은 마음을 상황에 따른 분별된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이 품고 있는 두드러진 배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한 때입니다.
이사야는 임박한 진노의 날을 선언하면서 먼저 백성들에게 피하라고 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26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화나셨습니다. 당장 앞으로 임하게 될 진노가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21절에서 모든 악한 일들을 들추어내어서 거민의 죄악을 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0절에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위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갈지어다, 들어가서, 닫고, 숨을 지어다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피하라고 외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임박한 홍수 심판을 피하도록 방주를 건조하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온 세상은 1년하고도 10일 동안 이어진 홍수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특히 10번째 재앙, 처음 난 모든 것의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던 그날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 거했던 이스라엘은 안전했지만 그 밖에 있던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엄정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노의 불을 내릴 때도 그 백성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지금 죄가 창궐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보호할 밀실, 닫아야 할 문, 숨어 있어야 할 골방, 우리에게 그곳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르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밀실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밀실은 그리스도 안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듯 사람 앞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듯 나에게 주문을 걸 것도 아닙니다. 심판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부디 예수님이라는 골방을 열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고 또한 안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양상을 갖습니다. 먼저 1절에 27장 1절입니다. 리워야단 곧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은 시편과 욥기에 등장한 바 있는 거대한 괴물 같은 동물로 세상의 악이나 부패한 권력 등을 총칭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악과 상대하여 박살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악에 대해 전혀 양보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본문 2절과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원이란 유다를 비유하는 말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엉겅퀴와 찔레로 엉망이 됩니다. 반드시 가꾸고 다듬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밤낮으로 간수하겠다고 하십니다. 유다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 이상 유다는 안전합니다. 찔레와 가시 같은 대적들이 포도원을 넘보지만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솎아내어서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온실 속 하초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6절 말씀처럼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하여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반드시 결실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결실을 맺게 하시되 그 범위가 온 지면을 채우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점입니다. 비단 포도원 안에서만 열매를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지면으로 그 열매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하여진 땅, 곧 욕망과 우상 숭배와 자기 신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들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폐하였던 곳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에 치우쳐 어둡고 황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곳에 그리스도처럼 나아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차별하듯이 자기 백성을 아껴주시고 관리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결실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 온 지면의 회복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달라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부채의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것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은혜이지 그저 나 혼자 구원을 얻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빛의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추어 주는 삶, 죄악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 한가운데서 도무지 물들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도무지 악에 전념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도무지 악한 계략이 통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어깨에 이 같은 사랑의 무게를 지워주셨습니다. 부디 월요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첫걸음 가운데 빛의 열매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이겠다는 호기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내용에서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끔찍이 아끼십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악인을 심판하실 때와는 분명히 그 온도차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지만 악인을 대할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8절에 적당하게 견책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적당하다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는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재어본 만큼만 내리신다는 뜻이 됩니다. 철저하게 계량하여서 필요한 만큼만 징계를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 예를 들어 고난이나 환난이나 삶의 어려움 등을 심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악인들을 대하듯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그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거나 악한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내리시는 교훈이요 사랑의 매지,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벌에 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언급하기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도록 또 그들이 세웠던 우상이나 아세라상을 무너뜨려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않도록 교훈한다는 겁니다. 훗날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70년 동안 고초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 다시 귀환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때의 일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받는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 유다를 볼모로 삼고 노예로 끌고 간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징계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부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망가뜨리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차고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바벨론은 견고하기로 소문이 난 성읍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적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고요하고 조용한 땅이 됩니다. 모두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가 임한 것처럼 황무하게 되어서 스산하고 음산한 곳이 됩니다. 겨우 살아남은 송아지들이 들판에 풀이 없어서 고개를 들어 나뭇잎을 먹습니다. 더없이 처참한 모습입니다. 11절에서는 마른 가지를 여인들이 와서 꺾어 불사른다고 했는데 이는 추위를 피할 생각에 나무를 땔감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땔감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은 어디 가고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전멸되었습니다. 군대로 전장으로 나갔던 남성들이 모두 유명을 달리하여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잔인하리만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무자비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은 끔찍히 아끼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11절 중반에 있습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 예민함, 기민함이 없습니다.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살다가 자기 욕망에 취해서 더 상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습니다. 그것이 비참하게 사라지는 인생의 이유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을 예민하고 기민하게 감각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지각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치 수화를 부리듯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내라며 윽박지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11절 말미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로 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자 동물보다 못하게 되고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설명을 마친 후에 이제 유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양면을 가진 동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비참한 결말이 되어 곡소리와 울음소리로 끝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사야는 이토록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니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유다 사람들에게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아무리 큰 고통도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멸하여 버리시는 심판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에 감사하며 빛의 열매를 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에 안도감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존재를 예민하게 지각하며 코람데오의 삶, 곧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의 대상으로, 영원한 자비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아낌,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인생의 무게에 눌려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이 심판인 줄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자로잰 듯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우리 삶을 스스로 돌이키도록 주님을 지각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을 벗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걸음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